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면책은요, 훈계와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렇게 훈계와 징계로 인해서 그 허물을 고쳐주는 것은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훈계하고 징계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에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훈계와 징계를 권면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음행한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났으니 그리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통한이는요,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애통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교만함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무런 치리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문화적으로도 너무나도 발달이 돼서 이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떠한 해석적인 판단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진 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5장에서 여러 문제를 좀 봤을 때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체와 육신의 세상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행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의 육신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회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출교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서 내어줘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회에서 출교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그 사람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한 가슴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훈계와 징계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이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리해야 한다, 훈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칭찬과 감사와 서로를 위해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권면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는 진심 어린 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 안에서 더욱더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권면 또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와 치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질서도 우리가 징계로 잘 다듬어주고 잘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6절과 8절의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이 퍼져서 이 덩어리를 부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이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이 누룩을 미리 제거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음행으로 인해서 악행을 저지른 자를 누룩으로 비유해서 그것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 그의 음행은 교회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또한 세상과 같이 변질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절기를 지키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러운 음행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까지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자가 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과 그리고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누룩을 자처하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내쫓아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의 감정이나 어떠한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기준임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두었을 때 자꾸 교회는 또한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안에 덮어주고 지나친 죄는 없습니까? 우리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누룩을 제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음행이 가득하죠. 음란하고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울질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